몇 년 전에 스타킹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김호중 씨라는 분이 거기 나왔습니다. 불안 가정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다가 서수영 선생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대구 동신교회라는 그 찬양대를 지휘를 맡으신 분인데, 사실 이 선생님이 본인이 이제 성악가로서 유학생을 하다가 가서 지병을 앓고 이제 유학 10년을 접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김천예고 교장으로부터는 교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그 김호중 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났던 이 사람을 발견하고, 이 김호중 씨를 그 서수영 선생님이 이제 성악가로 키우기 위해서 가진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파파로티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제자 김호중이 영화의 시발에 나오는 영화에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그러면서 영화가 마치는 장면인데요.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준비가 됐으면. 조금 소리 키워봐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한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영화의 내용도 참 감동적이지만요. 비록 찬양은 아니지만 그 유행가 가사이긴 하지만 가사가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자, 여러분은 우리 각자는 그 누구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그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과 축복이 뭐냐면요,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귀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대 내게 행복을 준 사람이라는 노래말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가 있음으로 인해 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는 부부지간일 것이고요. 또 부모님 자식 간에 일 것이고 교회에서는 성도와 또 목회자 간에 이뤄야 되지 않을까.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지난날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심지어는 가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사랑과 그 은혜를 교회에서 경험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신앙이 없었지만은 신앙이 자라면서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또 목사까지 되었는데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고 성도들 만나고 싶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럴 만한 자기 우리에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아는 그 말씀일 거예요.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가 있는 분들, 또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 그냥 그 자체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못하든 부모에게서 자식은, 손자, 손녀는 그냥 그 기쁨 자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차등으로 등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서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 스바냐 선지자를 시대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삶적으로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암몬의 아들 유다왕 여호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런 암담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스바냐에게 말씀을 주셨고 스바냐는 그 말씀을 외쳤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왕이 돼서 이어갔는데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그런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려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는 심각한 도덕적인 종교적인 부패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우상 숭배, 태양신. 자, 이러한 타락은 므낫세 왕이 또 죽고 그 아들 암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역시 똑같이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이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 타락한 이 죄악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8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섭정을 한 것 같은데 8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18년이 지난 다음에 성인이 돼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요시야를 도와줍니다. 근데 원체 오랜 기간 동안 구석구석 정말 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들을 그 죄악에서 끌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하여금 죄악에서 빨리 청산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잘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실망되었을 때,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충분히 개혁운동이 또 성과가 당당히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1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찬양을 오랫동안 많이 불렀고 이 말씀을 오랫동안 봤는데 오늘에 와서 다시 한번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상황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하는 모습, 믿음으로 살라고 발부둥치는 모습,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제가 뭐 많이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 보지 않는 부분에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자그마한 건데 그거 하나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새롭게 다가오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요즘 말로 뭐 시험 들고,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고.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실망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 행복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자포자기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초보적인 신앙,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죄 가운데 그들이지만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은 동질감을 느끼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을 때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잘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해 보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다다랐을 때 그 거품들이 물거품되고 원천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랬을 때 사람이라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제 자신을 뿐만 아니라 상황과 사람을 보여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아까 우리 노래를 보신 것처럼 너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려고 또 내 자신과 또는 주변 사람들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잡게 원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코치라는 사람이 80대 20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행복으로 가는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첫째는 매일매일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운동하는 동안에 기분이 좋아지지만 운동 후에 그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은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감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엉망이 쌓이고 막 이렇게 삶이 힘들면요, 운동을 안 해요. 신앙적으로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매일매일 운동은 육신적 운동도 있지만은 영적인 운동은 기도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자극을 주라는 겁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는 것, 그 다음에 또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 정치 얘기도 좋고 또 어떤 사상적인 얘기도 좋고요. 그러면 머리가 정리가 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 정신적인, 영적인 자극을 주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술적인 자극을 주라는 겁니다. 연주회, 미술관, 공연장, 극장, 시를 읽는 것, 석양이 곱게 물든 것을 바라보는 것.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는 분을 통해서 세종시 그 정부청사 강당에서 무료 음악회가 있었어요. 대전에서는 왔었는데 어떻게 그날 갑자기 알았는데 무료로 해서 가서 음악을 듣고 왔어요. 오랜만에 가게 됐는데 정말 세상적인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술적인 자극이 뭘까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은 영적인 자극제입니다. 우리를 깨워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인 맑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작은 선행을 반복하는 것. 사소하지만 작은 일에 선행을 베푸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도 요즘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거라도 섬길 때 주는 그 기쁨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느꼈던 건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 제가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간증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쌀을 제가 새벽에 몰래 가다가 쌀을 그 집 앞에 살짝 놓고 뒷발들고 살짝 걸어 뒤돌아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볼까요? 이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요, 제가 오히려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자그마한 선행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치도록. 여러분 여유들이 없으시죠? 여러분, 그죠? 요즘에 여러분 조그만 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냐면요, 좋은 친구와 휴식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커피 한 잔. 저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언젠가는 친구 목사하고 셋이서 서울에서 만나가지고요, 한 5시간 수다를 떨었어요. 집사람이 그거 보더니만 참 가지가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좋은 사람하고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서 커피 한 잔 놓고 이 얘기 나누는 게 참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과 만나면서 잘 좋아지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구정 예배는 참으로 좋은 거라 생각해요. 거기서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절대로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요, 그냥 그 시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냐면요, 여섯 번째로는 스스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건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책에 보면요, 생일날 선물 사고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하라요. 무언가 성취했을 때 자기에게 거울을 보고 자기를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여러분 해볼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하루를 마감할 때 스스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오늘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면 꿈도 사납고 잠도 편하게 못 자요. 근데 하루 마감할 때 스스로 칭찬할 거예요. 올해는 오늘 수고 많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발을 붙잡고, 봐라, 오늘 이 냄새나는 이 발 붙잡고 오늘 참 수고 많다. 너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 얘기 들은 적 같아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이제 이게 그 행복감을 주는 7가지 습관이라고 했는데요. 참 좋은 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첨가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8번째 뭐냐면은,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 항상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못 미치거든요. 그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 기준이 못 맞추면은 그래 너는 정직하게 들었대. 너는 그 모양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가 제가 제 자신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 오늘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라. 이게 하나님의 시각. 비록 저는 초보적인 신앙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정적으로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요. 시편 16편 3절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은 저에게도다. 저보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형편없는 인간이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볼 때는 내 웃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라고 보고 계십니다. 저는 거기에 너무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오늘 또 이 수련의 말씀 보십시오. 너를가 기쁨이지 못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 이 시각으로 나를 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라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계신 사신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감을 주고 힘듦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그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요. 예배 시간에서 좀 자제하고 오늘 본문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예배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희는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부르고 싶은데 이번에는 눈을 감고 불러봤으면 하겠습니다. 그냥 부르기 그냥 듣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불어 다른 사람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보다 더 나를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